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수요 예배를 통해서 순종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순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종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성경의 인물들은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갔는가? 우리가 이것을 나누며 순종의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진정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또 잘못된 순종의 모습들을 과감히 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행위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보다도 순종이 낫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예배가 분리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은 진정한 예배가 순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삶의 태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한편으로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사전을 찾아보면 순순히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나 말을, 의견들을 그대로 실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명령을 하고 말을 하면 그대로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한다라고 하면 어떤 연약한 위치에 있는 대상이 더 강하고 높은 상대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인상이 있어서 부정적인 어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한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겸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누군가에게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그 대상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권위의 대상을 한없이 존경하고 신뢰하면 순종하기는 참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권위에 대해서 여러 부정적인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굴복해야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권위적이다라고 말을 하면 뭔가 거만하고 오만해서 자신의 지위나 힘을 이용해서 무언가 강요하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순종은 권위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것은 그 권위를 거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은 순종이라는 책에서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올바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임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도 어떤 권위가 무너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한편으로는 그 권위의 대상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거나 기대에 부응하는 권위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의 권위는 자기 스스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첫 사역지였던 교회에 교육부 전도사님이 5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막내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고 무더운 여름에는 저녁 예배를 드릴 때면 예배실은 참 더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재킷을 입고 예배실에 들어가서 예배가 시작되면 앉은 그 자리에 옆에 재킷을 벗어놓고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가 끝나면 다시 입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곤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선임 전도사님이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날이었습니다. 재킷을 벗는 저의 모습을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보면서 당장에 다시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양복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벗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양복만 입혀놓으면 다 목회자가 되는 것인가 어이없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찌됐든 선임의 말을 듣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에 다시 입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 전도사님은 저에게 목회자로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그런 의미였다고 생각해 봅니다. 또 리치몬드에 처음 유학을 왔을 때 차가 없을 때에 어느 한 사모님의 라이드를 받아서 한인교회를 방문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오셔서 처음 확인하는 것이 저의 복장입니다. 미국 교회 나갈 때는 상관없지만 한인교회 나갈 때에는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래야 정장에 최대한 가깝게 입고 나가야 말이 안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양복은 저희들 사이에서는 작업복이라 불렸습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으로 가장 마지막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작업복을 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대형교회 한 권사님이 신학교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아마 전도사들의 쉬는 월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학교를 방문했다가 충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도사들이 너무 편한 복장으로, 한국식 표현으로 한다면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도서관도 가고 식당도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정장을 입고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 전도사들이 추레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서 교회에 가셔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신학교에 다 교복을 입혀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사회적 간습이나 전통 속에서 권위를 부여하는 방식과 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권위를 존중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비난은 그 권위를 세우지 못한 권위자의 문제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는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는 인간의 기대, 그 기준과 상관없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못하신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권위를 거부하는 인간에게 그 잘못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건이 바로 인간이 창조함을 받아 살아가는 아주 그 처음 시작부터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그 창조된 세계를 보존하라고, 가꾸라고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명하셨습니다.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고 지키라고,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권위를 거부하는 사건이 바로 사탄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간교한 뱀이 와서 여자를 유혹하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거부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여인이 그 나무를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라고 전합니다. 그전까진 몰랐는데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말 지혜로워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탄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길을 막으셨구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다 주지 않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른 모든 나무의 실과 그 풍성한 실과들을 바라보는 것에서 주지 않으시는 금하셨던 단 하나의 실과에 시선을 돌리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에서 무언가 우리를 제한하시고 부족하게 하시고 결핍하게 하는 분으로 여기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존 비비어의 말을 인용하자면, 사탄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속박하는 것인 듯 보이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매력있고 선한 듯 보이게 하는데 선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최초에 벌어진 그 불순종의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면에 더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점입니다. 완악한 우리 인간들은 이 에덴 동산의 사건을 읽으면서 인간의 불순종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시면 될 일 아니었는가? 굳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이 그 열매를 먹고 싶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만일 그 선악과에는 독이 있어서 먹자마자 그 맹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래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금하신 것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먹고 죽을까 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려고 주신 명령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사실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는 것은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묵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동산에 선악과를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자신의 한계를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이다라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가능성을 하나님께만 두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늘 변함없이 갖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5톤 트럭에 5톤을 실을 수 있는 트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트럭이 의지를 갖고 생각을 합니다. 5톤의 무게만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의지가 있어서 나는 10톤 트럭이 되어야겠다. 나는 20톤의 무게를 실을 수 있다. 싣고 싶다. 그렇게 큰 트럭이 되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그 20톤의 무게를 실어버린다면 그 트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트럭은 견디지 못하고 망가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신이 생명을 창조하고 스스로 삶을 만들어 가고자 할 때에 인간은 언제나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탐심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인생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어 버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늘 파멸의 길로 이끌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지식이 발달하고 철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여도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전쟁과 폭력, 감당할 수 없는 질병으로 여전히 많은 생명을 잃어가는, 죽음으로 몰아가는 삶의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된 인간이 자신의 지혜를 주장하다가 스스로 멸망해가는 그 길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독과 같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즉 인간을 사랑하셔서 보호하시고 자기 파괴의 길을 가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교묘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무언가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데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길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 그 권위를 부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누구를 위한 권위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한 권위였습니다. 여름이 시작되면서 집들의 뒷마당에 수영 물을 받을 수 있는 풀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의 물놀이를 즐기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가 되어서 밖에 나와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밥을 먹기 시작했을 때에 아이들이 갑자기 춥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더운 날씨였지만 그늘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축축한 수영복이 젖어 있어서 아이들의 몸이 식어서 춥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물기가 있는 그 옷을 벗고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어라. 그러면 춥지 않을 것이다. 한 아이는 그 말을 듣고 얼른 옷을 벗고 물기를 닦습니다. 그러더니 정말 춥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아니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도 추운데 벗으면 더 춥지 않겠느냐, 끝까지 벗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는 그렇게 자기 나름의 고집 속에서 추위에 떨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때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더 나은 길이라고 수긍이 가지 않으면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당장은 이해가 안 가고 또 힘들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오직 그 자녀를 보호하고 축복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이들이 구원을 얻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비어의 말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과연 지금의 내 삶에 유익한 것인가 하는 의심, 이것이 가장 큰 불순종의 유혹입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들, 명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들이 지금 나의 삶에 유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솔직히 불순종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옳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지금 당장의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유익을, 그 즐거움을 따르고 싶은 욕망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는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위로 명하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자녀된 우리를 위해 주시는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엇나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시는 모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가 오로지 잘 살기 원하는 것, 충만한 생명을 누리기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나의 생명을 위한 것임을 아는 믿음, 오로지 나를 위해서 오늘 또 세우시는 그 권위를 다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순종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면 반대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지 않는 삶의 모습은 불순종이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이 불순종의 문제를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비비어는 또 사탄의 전략을 지적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대단한 아주 큰 일이 벌어지지만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얻는 유익이나 이득이나 즐거움이 더 크다면 때로는 순종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의 경중을 떠나서 불순종 그 자체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동산의 많은 과일 중에 하나 더 따먹은 것이 그게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불순종의 행위 그 자체로는 크게 문제가 되어보지 않습니다.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천국 잔치의 초청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양을 합니다. 나는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한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해 보아야 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삶에서 참 중요한 일들입니다. 밭을 사고 소를 사는 것, 또 더구나 장가를 드는 것 결코 그 자체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의 요청보다 자신의 삶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불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별거 아닌 일이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식탁에 함께 둘러 앉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란 그 당시에 창기나 강도 등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습니다. 물론 간음이나 살인, 그 모든 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때 주님은 품어주셨고 오히려 죄라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던, 아무것도 죄라고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었던 바리새인 같은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크게 노하셨습니다. 자신들은 경건하다 하며 살아가고 있던 그들에게 더욱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불순종하였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불순종의 문제가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주하는 타락한 문화 중에 하나가 동성애입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도 동성애 안수 문제로 인해서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분명한 죄악입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분명히 동성애는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 그러한 성적인 가증한 행위를 하나님은 엄히 금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장 율법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다는 십계명을 보면 오히려 십계명에는 그러한 명령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핵심적인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비추어 볼 때에 과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동성애나 다른 흉악한 범죄를 행하는 것보다 가벼운 일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동성애와 같은 가증한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일상에서 또 교회 생활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불순종의 모습들이 실상은 하나님 앞에 더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동성애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다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일상의 불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인가를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어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의 벗은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전까지는 자신의 모습,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선에서, 그 판단에서 그 기준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선하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던 지혜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악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에는 세상이 아름답고 선하다라고 하셨는데 자신들은 그것이 부끄러운 것으로 판단하고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두는 것이 불순종의 삶의 시작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류는 순종을 이제는 자신들의 옳고 그름의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오로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나의 삶의 현실, 조건, 나의 가치관, 이생의 욕망에 비추어서 그것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며 때로는 선택적인 순종, 때로는 전적인 부정을 통해서 오늘 또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에 마치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여전히 의심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에 내 인생에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주님은 지금 당장의 나의 필요함을 알지 못하신다 여기며 내 판단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불순종의 행위가 대수롭지 않다고 속삭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들이 나의 유익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신앙인들은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섬김의 자리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에 미혹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상실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삶의 현실에 내몰려서 이것을 어찌 해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늘 죽음의 절망과 마주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는 첫 걸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살 때에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 삶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불순종이 그 어떤 추하고 더럽고 흉악한 이 땅의 어떤 범죄보다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악임을 우리는 다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찮은 나의 지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을 두는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으로 돌아서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그리하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신앙인의 삶이라 하지만 실상은 나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주님의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 거역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명하신 그대로 따르지 않은 우리의 삶들이 실상은 주님이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시는 불순종이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으로 포장된 그러나 불순종으로 가득한 우리 믿음의 실체를 벗고 다시 온전히 하나님 되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종의 말씀 여정을 통하여 순종하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